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는 삶을 선택하라고 명령하셨고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이 요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세상인 다시스로 향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지요. 우리에게도 매일의 삶을 보면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다시스로 향하는 삶과 니느웨로 향하는 삶. 다시스는 내가 원하는 삶이 되겠지요. 근데 니느웨는요, 요나가 죽어도 가고 싶지 않은 그 도시가 니느웨였지요. 니느웨를 향하여 가는 삶, 그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겠지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지금도 두 가지 삶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세워져 있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 보면 그렇게 다시스로 가던 요나가 폭풍우를 만나게 되지요. 요나만 만난 게 아닙니다. 요나를 품고 있었던 그 배 전체가 풍랑을 맞게 되지요. 그때 요나가 제비를 뽑히게 됩니다. 그때 요나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풍랑이 어떻게 해요? 다시 잔잔해진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다시스로 떠나던 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풍랑이 잔잔하여 다시 돌아오는 그 돌아옴이, 그 회귀되고 돌아옴이 그 배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지요. 배는 깨질 것 같았지만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배에 탑승했던 사람들의 삶은 부서지고 깨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요나 어디 있습니까? 요나가 물속으로 던져졌잖아요. 그죠? 수면 밑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안 보여요. 이제 던졌으니까 끝나는 인생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를 그냥 끝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나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아니면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스토리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요나 역시 그분의 때에 맞춰서 돌아옴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물고기 학교에 있는 요나입니다. 지금 요나는 물고기라는 학교 안에 들어가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요나 역시 그분의 때에 맞춰서 돌아올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은 바다에 빠진 요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를 합니까? 물고기를 준비하지요.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해 주실, 또한 그를 다시 쓰시기 위한 준비를 그 물고기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지요. 자,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모로 적용할 말씀이 참 많습니다. 자, 요나가 바다에 빠질 때 요나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뭐라고 느껴졌을까요? 드디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 가졌겠지요. 물속에 빠질 때 그 심판에 대한 그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빠지고 나니까 눈앞에 뭐가 나타나요? 어마무지한 물고기가 나타나요. 이제 죽었구나. 이미 물속에 들어갔을 때 죽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큰 물고기를 보면서 또 뭐 생각해요? 나 이제 물고기한테 잡혀먹히는구나,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큰 물고기는 요나에게 죽음을 안겨주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물고기에 잡혀 먹이면 그 상황 가운데 가면 우리는 아이고 죽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나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요나를 심판하려고 큰 물을 허락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폭풍도 이 물고기도 요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다라는 거지요. 혹시 우리 중에 이런 큰 풍랑 가운데 이제 나도 심판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만한 그런 큰 풍랑을 맞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큰 물고기에 삼켜질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그분이 예비하고 계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정말 물고기 입속에 들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은 누가 예비하신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는 거라는 거지요. 결국 물고기 학교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나는 거대한 물고기를 보고 생명이 소멸되는 순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하여금 물고기를 통해서 예비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예비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요나서가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비하심이라는 단어가요 총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기 1장 17절에 등장하고요, 4장 가면 6절, 7절, 8절. 여러분들 그 박노콜 준비 예비하시지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갉아먹는 곤충도 예비하시지요. 그리고 뭐예요? 태양볕도 예비하십니다. 이 예비하심이라는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칭하는 그 의미가 함께 동반할 때 이 예비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예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런 단어를 씁니다. 마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가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선택함을 입다라는 뜻입니다. 이 예비하심이라는 말은 특별한 선택함을 입다란, 그러면 이 단어는 주로 누구한테 쓸까요? 선지자, 그지요? 또는 제사장이라는 특별히 성직자로 부름받을 때 썼던 단어가 이 마나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나라는 히브리 단어, 선지자에게 쓰여지는 이 단어가 지금 누구한테 쓰여졌어요? 17절에 보니까 뭘 준비했다고요?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는 거지요. 지금 그 큰 물고기는 하나님이 뭐로 쓰시겠다는 겁니까? 선지자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지명되어 부름받은 선지자의 물고기였다라는 것을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큰 물고기로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것은 고래일 것이다. 왜요? 사람이 들어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큰 물고기, 그러니까 고래일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지만 성경에는 그냥 물고기입니다. 근데 지금도 밝힐 수는 없어요. 밝혀지진 않았어요. 중요한 거는 성경에는 그냥 평범한 큰 물고기라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물고기예요. 특별한 물고기가 아닙니다. 제가 왜 평범함을 강조하겠습니까? 그 평범한 물고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지요. 특별한 한 물고기를 특별히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큰 물고기는 평범한 그 한 물고기의 예비하심이라는 거지요. 그 물고기를 그렇게 부르시고 특별히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하신 분 계세요? 특별하시면 여기 안 앉아 계시겠지요, 그죠? 다들 평범하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평범함 앞에서 주의 부르심이 받게 되는 거지요. 바로 우리가 그 예비하시는 그 사람들, 어쩌면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물고기에 삼켜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비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 요나의 그 만화 영화를 보면 뱃속에서 뭐 불도 피고 그 안에 있는 물고기도 좀 잡아서 구워 먹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물고기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오고, 네, 참 상상력이 좋아요. 그래서 고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건데,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요나가 아무리 큰 물고기라 하더라도 요나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단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만 있었고 전혀 볼 수도 없고 아마도 축축하고 눅눅하고 그 상상하기도 싫고 그 코끝의 냄새, 그 비린내에다가 그 오랫동안 며칠 전에 잡아먹은 물고기의 그 사체와 이런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막 그 부패된 냄새와, 네, 더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상황이 어떤 건지. 그런데 요나가 어디 있으면 살아요? 그 안에 있으면 살아요, 그죠? 거기 싫다고 나가면요 죽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고기 뱃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펜션도 아닙니다. 뽀송뽀송한 이 잠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곳도 아닙니다. 옴장달싹할 수 없고 한 줌의 빛도 없고 코끝의 냄새는 정말 비린내와 썩는 데가 있는 그곳에, 하지만 그곳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장소는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한테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거기가 예비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장소에 거하기를 기뻐할 때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런 물고기 뱃속이 어떤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장소에 머물기를 거부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겠다고 나가면 그냥 바닷속입니다. 살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은 가장 불편하고 어두웠던 스월과 같은 장소였지만 하나님이 지목하신 장소였기에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라는 거지요. 한 여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참 많이 듣습니다. 시집을 가서 의사인 남편한테 시집을 가서 시집살이를 10년 넘게 합니다. 집 밖에 한 번도 못 나가고 돈도 한 푼도 주지 않고 그냥 시댁에 딱 갇혀서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만 10몇 년을 해요. 그러니까 숨도 못 쉬는 거지요. 교회 나갈 때도 남편의 허락을 받고 시어머니 허락을 받지 못하면 교회도 못 나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분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분이 적용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엔 숨도 못 쉴 것 같은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 환경 가운데서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두신 곳이다 라는 그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 안에서 즐기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즐깁니까? 그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고백을 해요. 어떤 목사님은 감옥에 갔던 경험을 합니다. 내가 그때 그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왜요?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성경을 수십 독을 하셨대잖아요. 그때 성경을 관통했다는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투스타였는데 좌천이 됐습니다. 좌천이 됐을 때가 언제였냐면 5.18, 그러니까 전두환이 전두환 대통령이라 해도 좀 그렇지만 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때 좌천이 되는 바람에 살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좌천이 됐을 때 힘을 백을 써가지고 다시 올라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게 막으셨대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있었는데 결국은 자기 동기들은 다 수청을 당했는데 자기 혼자만 살아났다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려갔을 때는 정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그것이 결국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물고기 뱃속 같은 곳에 있습니까? 그런데 뱃속에 있을 때는 정말 힘들지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정말 나오고 싶고 탈출하고 싶은 곳이 그곳 아닙니까? 거기에 며칠이 있어요? 3일을 있습니다. 3일을. 자, 이 3일 그 시간을 가늠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 뱃속은 어두웠기 때문에 3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3일 지나고 나면 무슨 기쁨이 찾아오냐 하면 부활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왜요? 죽음 안에 있는 그 환경이 이제 열려서 생명이 찾아오기 때문에 요나에게 부활의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3일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갔던 시간이 며칠 걸린지 아세요? 3일 걸립니다. 3일 걸려서 모리아 산에 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광경, 그 상황과 똑같다라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게 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3일한 시간이 죽음과 관련이 있다면 그 시간은 정말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 또한 치명적인 시간 아니겠습니까? 무덤에 들어간 지 3일이 지나면 유대인들은 완전히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일 지나지 전에 깨어났다고 하면 그것은 혼절했다고 얘기하거든요. 3일 지나고 나서야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했다면 3일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죠. 그냥 딱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육지에 토해내면 되겠지요. 그럼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고기가 오로지 이 요나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준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물고기 학교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요. 따라서 큰 물고기는 요나를 바다에서 건져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려고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끊겨버린 3일을 보내고 4일째 되는 그 4일째 이 죽음의 냄새를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누구예요? 나사로입니다. 그 나사로가 4일째 되는 날 누굴 만납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살아나게 되지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시지요.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곧 이렇게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증거로 이 구약에 우리에게 남겨주게 된 거지요. 혹시 우리 중에 오늘 그 3일이 넘어가 소망이 끊어진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데 언제까지? 그래서 3일을 기다린 것 같은데 3일이 지났는데도 전혀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절망을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요나가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부활의 귀한 의미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에게 요나의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1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바른 고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부르시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여기서 1절에 물고기 뱃속이 나오지요. 이 물고기 배라고 하는 그 배는요 자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매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자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어머니 같은 물고기 자궁 속에 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를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영혼의 깊은 곳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영혼의 깊은 곳에 고통의 절박한 울림이 있다는 뜻이지요. 자, 그 자궁 안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들 자궁 안에 있는 그 아기가 고통 가운데 이 세상에 나와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그 안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들으셨다라는 거지요. 물고기 뱃속이 이렇게 자궁으로 표현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묵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물고기가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생명으로 이끄는 예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요나는 그 안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깊은 고통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절감을 하는 겁니다. 그 고통에서 그 절박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숨쉬기도 곤란할 정도의 그 공간 안에서 그 요나가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그 훈련을 받은 거지요. 물고기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하고 별 다름이 없지요. 철저한 고독과 아픔의 시간이 바로 그 장소에서 펼쳐지지요. 바로 그때 요나는 그분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하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구원의 기도라고 얘기하지요. 성경은 바로 그 시각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뱃속, 그것을 물고기 뱃속을 이 요나는 수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하지요. 그 수올은 죽음이 있는 곳, 그래서 지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이곳은 무덤이 갇힌 듯한 상황, 무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물고기의 뱃속은 사망의 권세가 주장하는 곳이다, 죽음의 장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죽음의 장소에서 이 요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는 것을 소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셨던 그 모습을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 요나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보면 나와 내가 많이 나오지요. 자, 이 수올의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한 선지자의 기도가 이 3절부터 6절까지 간략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요나가 기도할 수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기도하지 않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지요. 그 배 위에서 충분히 기도할 시간이 있었는데
배 위에서는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던져질 때도 한 번도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까? 물고기 뱃속이죠. 우리 언제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할까요? 우리도 물고기 뱃속입니다. 배 위에 있을 때는 풍랑이 있어도 배 밑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생각을 잘 안 해요. 요나는 암흑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얘기하지요. 그것은 부활을 꿈꾼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리라 결심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지요. 바로 4절 끝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그 의미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지금 이게 물고기 뱃속이기 때문에 어디가 성전인지 몰라요. 그죠? 몸을 틀 수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 물고기가 오죽 돌아다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 요나는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선포한다라는 거지요. 다니엘의 기도를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 바로 그 다니엘의 그 모습,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창가가 곧 성전이 되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방이 꽉 막힌 물고기 뱃속은 이제 기도하는 성전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여자 목사님이 시댁에서 그렇게 고난, 믿음의 고난, 여러 가지 상황의 고난 가운데 말씀을 붙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댁이 성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같이 누워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고 시어머니를 전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구원하는 길까지 나아가는 그 성전이 바로 시댁 식구가 있는 그 시댁이 그 성전으로 바꾸는 것을 그분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성전과 같다라는 거지요. 바로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의 수월의 장소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 자, 2절부터 6절 중간까지 나와 있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좀 기도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2절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내와 나가드라는 곳에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기도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정규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정규에게 대답하셨고, 정규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정규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정규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정규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정규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정규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정규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정규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정규의 머리를 감쌌나이다. 정규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정규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이것이 요나의 기도. 우리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동일하게 함께 드리면 좋을 기도가 이 기도라는 거지요.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6절 뒤에 마가사오나 그 사이에 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나를 그 안에다 집어넣으면 그러나,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라는 그 말이 부활로 향하는 전환점이 된다는 겁니다. 이 요나의 기도가 이 6절 중간에 나오는 이 터닝 포인트, 이 전환점을 통해서 죽음에서부터 삶으로 전환점으로 바뀌는 것이 되는 거지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무엇이 있습니까? 질병,
실직, 관계의 단절, 가족 간의 갈등, 자녀 문제, 혹은 이보다 더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삶의 반전은 가능하다라는 거지요. 그 안에서 부활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절실한 문제를 적고 난 다음에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지요. 앞에서 지금 기도했듯이 그것은 요나의 기도라고 한다면 내가 가장 지금 절박한 문제를 한번 써보십시오. 다 적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 이런 문장을 쓰는 거지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하고 응답되어질 것을 적는 거예요. 자, 이 요나는 이런 것을 쓴 겁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이 상황에서 건져내시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도록 이끄실 것이다 라고 이 요나는 기도했다라는 거지요. 가만히 보니까요, 요게 중보에도 참 잘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남편과 아내나 아니면 자식이나 이웃집이 있습니까? 이름을 넣어서 6절에 그 사람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내 이름을 넣어볼게요. 경화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경화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그러나 경화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경화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들 그냥 중보기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 6절에 그냥 이름을 넣어서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하면 그러나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그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응답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7절 끝에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는 거지요.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그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닿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닿았다는 뜻이 뭐예요? 그것은 회개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했다라는 거지요. 회개는 돌이키기를 기뻐하는 의지이지요. 말만 아니라 뜻과 마음과 결연한 행동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할 수 없지요. 이 지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요나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는 주의 성전에 미쳤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닿았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갔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다시스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그의 고백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개에서 오는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지요. 자, 이제 마지막 10절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재밌는 게 있는데 물고기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해석했다라는 거지요. 지금 누구한테 하나님 말씀하세요? 물고기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지요.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창조물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은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퀴즈.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은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지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만이 말을 하지요. 그 말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요나는 듣는데 깨닫는데 며칠 걸렸어요? 3일 걸렸죠. 그죠? 근데 물고기는요? 바로입니다. 바로. 얼마나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았는지 이 물고기가 돌아다니다가
정확한 때에 정확한 육지로 가서 이 요나를 토해낸다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 물고기가 육지 근처까지 오려면 이 큰 물고기가요, 육지에 오다가 물에 걸려서 되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 물을 헤엄치고 다니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정확하게 바닷가에 요나를 토해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물고기는 잡혀서 죽었다라 뭐 이런 말은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겠지만 이 물고기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미물이었던 물고기마저도 이 요나한테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이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육지에 토해냄을 받은 이 요나는 또 어떤 말씀을 들을까요? 3장 1절 잠깐 가보시겠어요? 또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1장 2절 한번 보시겠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똑같지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 왜요? 첫 번째는 깨닫지 못해요. 하지만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달은 요나에게 다시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요. 때로는 우리가 다시스의 삶을 추구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환경에 갇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여 부활의 귀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학교를 통해서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2장은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2절부터 6절까지의 그 기도를 함께 해보면 요나의 마음이 함께 나누어지고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고백해 나가면 우리를 부활의 귀한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요나의 기도처럼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면 이 요나의 기도처럼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